그래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나팔을 불러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영주 권사님이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다 지어지시는 거예요. 오랜 기간 한 달 전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 또 권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낯설지 않죠. 왜 낯설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익숙할 것이고, 혹시 큐티를 아직 함께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처음인데 스바냐서가 뭐지? 어떤 말씀들이지?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제가 쉽게, 그리고 우리가 금방 또 잊어버리니까 앞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먼저 짚고 말씀을 또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자, 스바냐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스바냐가 기록을 했어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재밌게도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를 하는데 보통의 선지자랑 결이 틀려요. 하박국 선지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박국서를 볼 때 보면 그냥 이제 바로 뭐 하박국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말씀이 바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스바냐서의 스바냐를 소개하면서는요, 막 이렇게 붙여지는 내용, 호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근데 스바냐의 족보가부터 나와요. 자, 제일 먼저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히스기야. 근데 보통 선지자들이요,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스바냐, 이 다른 선지자들도 소개를 할 때 족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디까지 소개가 되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선언을 하고 끝나요. 근데 스바냐는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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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요. 왜? 고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누구예요?
히스기야.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지혜롭고 이 하나님 곁에 섰던 이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의 이 증 보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대단한 가문입니까? 이런 대단한 가문에 있었지만 그는요, 어쨌든 자신의 왕족으로서의 어떤 이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부름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 시대? 요시아의 시대. 여러분, 요시아는요 굉장히 특별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몇 살 때 왕이 되는지 아세요? 8살 때.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는데, 므낫세 왕은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도 드렸지만 자신의 아들을 그 이방 신에게 제사로 드릴 만큼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므낫세 왕이요. 므낫세 왕 다음에 세워졌던 왕이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몬 왕은 2년을 채 세우 못하고 이 배반당해 갖고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예요. 근데 요시아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종교개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 요시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아 왕의 시대 초기에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므낫세부터 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이 처음 이 사역을 할 때에도 여전히 그 땅에는 무엇이 가득했겠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그 므낫세로부터 시작됐던, 사실 므낫세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던 그 종교, 이방의 모든 종교가 들어오고 혼합된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는 점점점 악해져 가고 사회는 썩어가고 부정부패는 만연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스바냐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딱 나와서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선지자는요 늘 그래요. 여러분, 일반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설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조금 달라요. 선지자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스바냐가 받았던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딱 스바냐서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건 뭐냐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내용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가 강조하며 처음에 딱 선포하는, 뭐 앞에 나오는 전제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게 없이 그냥 생 바닥에다가요, 너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실 거예요부터 시작.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에게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숨기우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숨기우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숨기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 우리가 킵해 놓읍시다. 이거 딱 저장해 놓고 나중에 요거 끝날 때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1장 2절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2절을 보았더니 뭐로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진멸하신다. 진멸이 뭐예요? 남김없이 다.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볼까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짐승, 또 뭐예요?
새, 그다음에 바다의 고기. 바다의 고기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없애셨어요? 안 없애셨어요? 안 없애셨어요. 새도 남아 있었고 동물들은 물론 이제 한 쌍씩 남기시긴 하셨지만 물고기들은 여전히 그 물 아래로 수면으로 다 이렇게 다녔다고요. 근데 이 마지막 진멸의 날 때는요. 바다의 고기도 멸한대요. 또 거치게 하는 것, 이건 이제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과 악인들을 모두 다 진멸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다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없애실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이 말을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성경을 보면 1장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이 대상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요시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1월 성신도 믿어요. 해, 달, 별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방 신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을 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하냐면 종교적인 문제로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인데 4절을 볼까요? 먼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을 통칭해서 그마림이라고 불렀는데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다 멸절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멸절하신대요. 5절 봅시다. 또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자녀로 산다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도 맹세하면서 말감, 뭐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그런 우상 신에게 같이 경배하는 이중 다신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다신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도 심판하시고요. 문제는 요 구절인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한대요. 이게요. 앞서 이야기한 우상 숭배, 다신 사상,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뭐 타로라든지 점이라든지 막 우상에 대한 이런 사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내가 우상 숭배 이런 다신 사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또 구하지도 아니한대요. 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는 자들을 다 멸절하신대.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로 여기면서 이들을 멸절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2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는 종교와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진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세상에 사는 정치가들과 부정부패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사회의 어떤 질서와 이런 것들을 어지럽히는 자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였고 지금도 종교 국가입니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계층이 이미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예배 드릴 때 하는 용어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으며. 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를 하신대요. 근데 그 희생의 제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냐면 8절 봅시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 지도자들, 왕자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 왕족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입은 자들을 모두 다 벌할 것이며. 9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라. 이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 거짓과 포악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내가 세상에서 거짓말해서 벌었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물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번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번 것, 옳게 번 것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멸절하신다라고 말해요. 또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니.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자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찌꺼기 같은 자들. 여러분, 이거 이제 술 담글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술 찌꺼기가 술을 담고 난 다음에 그 포도 알갱이 찌꺼기가 가라앉잖아요. 그걸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안 하면 거기 곰팡이가 있어서 술 자체를 마시질 못하거든요. 그걸 제거하지 않은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고 화도 내리지 않는, 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바라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그곳에 있는 이 어두운 곳에 이 머무르고 있는 자들을 등불을 갖고 일일이 밝히시면서 그 자들을 다 찾아서 벌하고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이 이익을 위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에 어떤 자들을 벌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13절까지 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어떤 자들을 벌하시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그 자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부터 말씀은 그날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의 그 날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날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 여러분, 스바냐 시대의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요시아 시대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성 예루살렘 성의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완전히 진멸되게 될 거예요. 지금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1차적인 이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과거의 일이 아니죠. 왜? 여호와의 날은 이미 그때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곳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지만 내 삶에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 그냥 계신 분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마지막 날 그게 나한테 중요해? 그냥 내가 오늘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저축하고 집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떤 날이? 여호와의 어떤 날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지금 14절부터 이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부터 10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마지막 재림의 날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날은 어떻게 임하는가? 가깝고도 빠르다. 순식간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불꽃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간 가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벌써 이렇게 큰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마지막 날이 임하는 게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언제 그날에 올까 싶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벌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앞에 이를 거예요. 그 날은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날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요. 용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그 당시에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이야기해요. 그랬던 장수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이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칼과 창을 들고 전장의 최전선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그 용사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심히 슬픔 속에서 엉엉엉 우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또 15절을 볼까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이 말 자체가요, 남는 것 없이 그 땅에 남은 하나도 없이 완벽히 폐허가 되는 그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이건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가 다 사라지는, 물고기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진멸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은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날을 이야기해요. 그 날이 와요. 구름과 흑암, 어둠의 날이요. 16절 볼까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16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전쟁을 이야기. 나팔을 부는 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높은 망대가 치며 무너지기 시작해요.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먼저는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날에 이와 같은 전쟁과 기근이 가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눈앞이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하게 되며, 이는 그와 같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짠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그 피가 티끌같이 남지 아니하고 바짝 말라져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의 살은 분토가 뭡니까? 똥, 똥과 이 흙을 말해요. 그 똥과 흙같이 살이 완전히 녹아져 내리게 버리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묵상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18절 볼까요? 18절은 이렇게 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금과 은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도구거든요. 그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요, 세상을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은과 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지도 않아요. 은과 금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들의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사야서 2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을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박쥐와 이 더러운 동물들에게 그것을 던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쓸모 없어져서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불에 삼켜지리니. 하나님 이제 물로 심판 안 하시거든요.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냐? 불 심판이 임해요.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게요, 모든 주민을 멸절할 것이라 이래도 사실은 무서운데,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만큼 무섭고 두렵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는요, 마음이 참 무거워져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날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 반전이 일어나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도 볼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보세요. 심판이 임하는데 그 전에 수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의 날이 명령이 시행돼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겨같이 지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겨가 바람에 날 때 휙 날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짠하고 이루기 전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모든 이 전쟁과 기근과 모든 분노의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르기 전에 우리가 모여야 돼요. 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며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찾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요?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공의를. 공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맥락 속에 살펴볼 때 여기서 나오는 공의는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가 부정부패, 앞에 이야기했던 지도자들이 범하는 이런 죄 가운데 자유하면서 도덕적으로 정결함과 의로움을 찾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또 세 번째는 겸손을 구하래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교만한 자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어떤 힘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완전히 엎드리는 자들 이야기해요. 그 겸손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무엇을 얻습니까? 숨김을. 숨김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킵해 놓기로 했어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 이 숨기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 가운데 규례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기시며 그분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면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때가 있어. 이제는 그것을 벗어 던져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날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오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옛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 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주님의 등불을 우리 가운데 비추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는 그 날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며 흘러가는, 겨같이 흘러가는 이 땅의 것들에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반기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또 전반기 사역을 점검하고 또 후반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8월 14, 15일 1박 2일로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곳에서 펜션 독채를